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솔 자손이 1247명이요 하렘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룰 자손과 바슬렛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프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드림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사장들도 있고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노래하던 자들, 또 문지기들도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 인상적으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46절부터 느디님 사람들을 시작으로 55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큐티 교재에도 나오듯이 이 가나안 정복기로부터 포로나 노예로 들어온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로 하던 일들은 눈에 덜 띄고 그럼에도 일은 힘들고 때로는 하기 귀찮은 허드렛 일들을 주로 맡아서 했습니다. 성전에서 번제에 필요한 나무를 쪼개고 또 물두멍에 필요한 그 물을 길어 나르는 등등 주로 이제 성전을 위해서 허드렛 일에 종사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일은 돋보이지도 않고 그 일상의 일들이 꽤 고된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방 땅에서 이제 본토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쭉 보니까 다윗 시대의 24개 가문 중에서 오직 4 가문만이 돌아왔고 전체 귀환자 중 10%에 해당하는 4천여 명 정도가 제사장이다라고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수가 많이 적었죠. 341명이 돌아왔고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레위 사람이 거의 3,800명, 아니 38,000명이라고 하니까 이 341명은 매우 적은 소수의 숫자만 들어온 셈이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의 결단과 그에 대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의 그 마음이 그래서 이 귀환을 보면서 귀환한 숫자를 보면서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마도 이방 땅에서 나름 이제 사는 방법을 찾았는데 굳이 고생길이 훤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새롭게 이 개척을 한다라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이 되죠. 이에 반면에 느디님 사람들은 여기로 오면은 더 고생스러울 수 있는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신앙의 재건, 성벽 재건, 민족의 재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재건을 위해서 귀향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숫자가 60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신하들의 숫자와 합해서 392명입니다. 392명.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러니까 적은 숫자만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적은 수만 귀향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아니 어차피 가도 고생할 것이 뻔하고 자신들의 신분은 레위인도 아닌데 레위인조차도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는데 그리고 자기들은 하는 일들이 가봤자 허드렛 일만 할 것이 뻔한데 그 되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득이 되겠는가. 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은 다 이렇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산이 선단 말이죠. 그럼에도 이들이 이 어려운 귀향을 결정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돌아온 제사장, 레위인들도 귀하지만은 이들의 걸음이 귀한 울림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제사장, 레위인들의 비중도 다루지만은 이들의 비중도 놓치지 않게 무게 있게 다룹니다. 주어진 소명, 해야 할 그 사명들에 있어서는 기능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도 그 중심에 있어서 귀천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고 하는 일도 허드렛 일처럼 보일 수 있는 일이었지만은 그 일은 누군가는 해야만 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 민족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다시 믿음의 씨가 뿌려져서 다음 세대가 길러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향을 결정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서 신앙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발걸음을 준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이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과 이름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기억하시는 그런 이름을 얻는 것 중에 나는 어떤 것을 더 원하고 열망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요. 분명한 것은요, 느디님 사람들에게, 여기 온 이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맡은 그 일들이요, 허드렛 일로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로서 느껴졌을 것입니다. 받은 소명이 성취되는 그 일들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충성하라.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을 맡게 돼도 그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충성할 수 있는 법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큰 것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작다 해서 이것은 허드렛 일이다 라고 해서 불성실하다면 어찌 다른 일을 충심으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교육 목사님께서 이 전도사 시절에 이 회의 시간에 교육 전도사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 학교 애들 설교를 충실하게 준비하면서 설교하지 않는 사역자는 어른 설교할 때도 충실된 설교자로 설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애들 설교한다고, 애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고 대강 설교하는 사역자는 다른 부서를 맡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맡았다면 충성되게 하는 그 일을 소명으로 받고,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 일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맡겨진 그 소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마음이에요. 또한 무엇보다 여기 느디님 사람들은 안전한 삶을 그들의 목적에 두지 않았죠. 대부분 사람들은 안전한 삶을 인생의 목적에 두지 않습니까? 그러나 크리스찬에게 있어서의 삶은 안전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목적에 두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안전한 삶이 우리의 소명이 아니고요. 크리스찬은 안정적인 삶을 목적에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을 목적에 두는 삶이라는 것이죠.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안정은 푸른 초장에 다니는 것이 안정이 아닙니다. 그것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바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안정입니다. 푸른 초장이라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해서 안정과 불안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끌어가는 목자가 누구냐, 이것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안정이라는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 안정은 무엇입니까?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목자예요, 목자. 선한 목자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분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소명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느디님 사람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죠. 그러나 후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유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집단을 이루고 주어진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소수의 사람을 시작으로 그 수를 많도록 이끌어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감당을 할 때 이름도 빛도 없이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충성스럽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참된 복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같은 아름다운 열망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신 주님, 작다 하여 크다 하여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안정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부르신 소명대로 사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느디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의 소명을 점검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소명의 식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